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한 주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제가 추위나 여름을 잘 타질 않거든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두껍게 입지 못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춥더라고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만 해도 볼이 막 얼 것 같고 막 따뜻한 데를 막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눈이 온 거 아시나요, 여러분? 네, 금요일 저녁에 눈이 와가지고 또 참지 못하고 저는 이제 호수공원을 가서 눈 오는데 막 이렇게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호수공원을 이렇게 두 바퀴 돌면서 말씀도 막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올해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렇게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는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조급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목하고 본문이 먼저 이제 주제하고 본문이 먼저 정해지면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메모해 놓고 그리고 원고를 한 수요일 목요일쯤 이렇게 쓰는데 또 한 가지 조급한 이유가 우리 정은 자매가 화요일만 되면 본문하고 제목 주세요 이렇게 와요. 우리 정은 자매가 그냥 찬양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제 본인도 삶이 바쁘니까 빨리 해치울 거 해치우고 나중에 하려고 저렇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참 어설픈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설플 수가 없죠. 저에게 매주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참 달콤한 꿀과도 같습니다. 그걸 계속 곱씹고 원어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모아두고 유산으로 남겨줘야겠다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잘 정리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역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 생각과 마음에 어떤 것들을 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여러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지금도 저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피드백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을 몇 번 했는 줄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120 몇 번 했다고 해요. 엄청 많이 했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네. 아내가 옛날부터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꼬집어줬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한다. 아내의 직업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휘가 맞지 않거나 문법이 맞지 않거나 이렇게 말이 맞지 않으면 아내가 못 견뎌하고 이렇게 막 피드백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잘 듣지 않죠. 그냥 그래도 날 것이라고 좋아하는 청년들도 많아 그러면서 안 들었는데 이제 좀 들으려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피드백 해주시면 여러분들 말 잘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따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잠깐 리마인드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는 첼렘과 데무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맞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창조하고 개발하려고 발버둥 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일에 듣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산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안식하고 우리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샤바트는 중단하다,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어그러진 관계가 있으면 회복하고, 나만 샤바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평안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샤바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자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시면, 만나실 때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가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원든 원치 않든 판단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 도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관상을 잘 보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얼굴을 보고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꼭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줄 알았다고, 저런 인간인 줄 알았다고. 그 전에 그럼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미리 예방도 하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꼭 지나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이렇게 배어 묻어나올 수는 있죠. 저만 봐도 저는 인생에 굴곡 없이 양반 가문에서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얼굴 아닌가요? 네, 아니죠. 네, 험한 파도와 모진 비바람을 맞고 이곳까지 온 얼굴이죠. 사람의 인상,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얼굴 말고 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만나고 다니는 사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 환경이나 하고 다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계가 없기 전에 처음 만난 이제 첫인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반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옷을 사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옷만 주로 입어요. 그것 때문에 신혼 초에 아내랑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내는 옷을 매번 바꿔 입는데 저는 매번 똑같은 옷만 입고, 연애할 때 한두 번 옷을 사주다가 제가 옷을 입지 않으니까 이제 옷을 못 얻어 입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입혀주신 옷들이에요. 제가 옷을 하도 막 잘 안 입으니까.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옷다운 옷 좀 입고 다녀주세요. 유튜브 할 때도 정장을 입고 해주세요. 성도들 만날 때는 추린 입지 말고 이렇게 좀 차려입고 좀 나오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다니실 거예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옷을 잘 갖춰져 입고 사는데, 저는 멋을 내거나 이렇게 옷으로 막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옷은 단순한 외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지,
왕은 왕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었고, 제사장은 제사장에 맞는 옷을 입었고, 선지자는 선지자에 맞는 옷을 입었고, 종은 종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 곧 그들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옷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외에는 그 사람을 포장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섞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으셨고 뭘 가리거나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옷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뽐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옷보다 그 사람의 내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벗고 다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차려입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어지기 전까지, 안식과 깨어지기 전까지 인간이 입고 있던 옷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1장까지만이고 인간은 완벽하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벌거벗고 살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 디도를 낳고 나서 발가벗은 몸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다가 아내한테 엄청 혼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꿈을 꿨었거든요. 천국에 대한,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상상만 해도 서로 발가벗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떠세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낯뜨겁죠. 그러나 천국에선 여러분, 우리가 발가벗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런 것 생각하지도 않을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한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는 수직적 관계를 맺지만 우리 서로는 평등하게 서로의 옷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3장에 들어와서 나하시가 등장을 해요. 뱀인데, 그러고 나서 상황이 급박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롬인데, 이제 아롬이 특징이 강교한 상태가 아롬입니다. 인간의 순수한 무방비 상태 아롬을 이제 교활함, 아롬이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곧 인간의 순전한 벌거벗음이 사탄의 교활함에 의해 공격받는 구조로 이제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뱀에 대한 실존적인 연구들이 많았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뱀은 생물학적 도구로 사용된 그냥 동물이에요. 거기에 마귀, 사탄이 달라붙은 것이죠. 빌어먹을 게 없어서 거기에 붙어먹은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원천하를 꿰는 자고,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면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꾀하고 삽니다. 뱀이 등장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롬에서 아룸,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그 옷은 인류 최초의 옷,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뱀이 인간에게 찾아와 유혹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첼렘과 데무트예요.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너 하나님처럼 그럼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맞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그러나 계속해서 사단은 무의식 중에 우리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할 것이고, 우리는 틈틈이 우리가 기회만 된다면 그 자리를 계속 넘보고 살 것입니다. 선악과의 열매에 독이 들어있었을까요? 독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열매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뱀은 교사범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올라간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완전했어요. 빛도 있었고 질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세상,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대면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인한 첫 번째 형벌은 즉각적인 인간의 처형이 아니었어요. 낯을 피하며 도망다니는 인생.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르시자 아담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3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고 돌아다녔던 그 인생이 벗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벗은 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로 온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을 가리지 않고 벗고 다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순간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인간의 속성, 습성과 같아요. 숨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보겠노라 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가장 죄성이 강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가리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은밀한 것,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은 것,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라 이름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곳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더더욱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들의 은밀한 삶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발 담그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어둡고 음침한 그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됨은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구하라고, 은밀한 가운데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자신을 가리고 대단한 열심과 종교적 열심으로 어떤 행위로 우리가 다 가리고 살 수 없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이웃에게 함부로 한 건 고사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살인한 자와 같다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것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예요. 한 주간 얼마나 사랑하고 사셨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종교적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고 사셨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나, 사랑까지는 고사하고, 얼마나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벽을 긋고 살았는지 아주 힘들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엄격해요. 숨막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풀고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를 복음 앞에 세웠던 결정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십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없었다 치고 퉁치고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제사를 잘 지내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피 흘림 있는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죄를 유혹한 뱀과 거기에 빠진 사람 둘 다 처벌을 하시는데 게임 뱀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하는데 심판의 방법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건 성령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북의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의 사회였다는 말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뿐인가요? 지금도 비슷하죠. 물론 지금은 딸이 대세고 여자들을 다 선호하고 딸 낳아야지 비행기 탄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자녀들은 여전히 남자의 성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본문에도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해도 남자와 이렇게 함께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남자의 씨가 없이는 자녀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3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기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도 뱀과 원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는데 그 방법이 그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데 그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난 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뱀의 머리가 박살 났으면 어떻게 아킬레스건을 물었겠어요? 아킬레스건을 물자마자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어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뱀이 머리가 박살낸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될, 사단이 절대로 하면 안 됐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막았어야 되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슬프고 비통하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진 고문과 학대 속에서도 그런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뭐라 하고 계셨냐면 입을 막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묵묵히 그 짐을 감당하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 그 흙에서 나온 자, 흙에서 지은 자, 또 생명,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령이 된 사람, 인류의 첫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다른 조상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아담은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상징합니다. 반면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에서 왔으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를 죄 가운데 두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제 임신한 우리 자매님 두 분이 계신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아담이나 하와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둘에게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같이 있을 때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축복 뒤에는 뭐가 따르냐면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왜요? 하와이의 이름이 뜻이 생명,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태어난 이상 삶의 고통이 항상 수반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생사, 희노애락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마냥 기쁘기만 할 수 없는 인생, 또 마냥 슬프기만 할 수 없는 인생, 또 기쁨 뒤엔 인생의 쓴맛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는 평탄한 길도 찾아오고 계속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면서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좀 살만한가 싶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면은 또 비가 그치고 나면 새싹이 이렇게 땅에서 돋듯이 그런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닥이다, 바닥.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하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도 내려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빛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하실도 그보다 더 깊은 수렁과 더 깊은 그런 캄캄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도 기도하고 뛰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그랬죠. 몸을 막 일부러 피곤하게 해서 잠을 푹 자고 싶어가지고 계속 달렸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겁니까?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 내려오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아멘. 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비참한 구절로 들려요. 여자는 더 이상 동역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남자에게 매여 있는 존재. 남자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여자는 사회 구조 안에서 사실상 종과 다름없는 위치로 떨어지는 시대가 이제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보호받고 싶어서 남편을 원하지만 그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옛날의 구조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조선시대야 뭐 우리 집은 안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동반자로 같이 가는 관계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사람들, 이것이 제2의 인간관계에 스며든 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위에를 침범하면서 이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만 생각하고 소비하는 시대. 필요가 사라지거나 또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제가 저의 표현 방식대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은 사람이라고 했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내가 만든 땅이 오염이 되었고 너는 그 오염된 땅에서 평생 빌어먹고 살게 될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만원 버스를 타야 할 것이고 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야근에 치여서 이제 뼈 빠지게 일하며 사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몸으로 고된 노동을 하든지 뭐 편하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감정 노동에 시달리든지 계속 너는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될 거고 저절로 너가 먹고 살지는 못할 거다. 근데 그마저도 마음대로 쉽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저절로 되지도 않아. 노력한 만큼 성과가 얻어지는 세상도 안 될 거야. 땅이 안 도와줄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너는 결국 언제까지 일하게 되냐면 아플 때까지, 병들어 누울 때까지 일하다가 그렇게 누워있다가 결국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땅에 묻히든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거야.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땅을 밟으며 죽어라 일을 하고 또 경쟁에 중독되어 앞서가지 않으며 뒤처지고 그러다 보면 좀만 뒤처지면 루저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그렇게 아둥바둥 죽어라 일하고 고생하지만 겨우 먹고 살게 된 것은 어쩌면 창조 질서의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고 고생스럽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다 위안이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날 나의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애정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을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좀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들이 막 있잖아요. 결혼해봐라. 결혼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장이 되고 또 자녀들 먹여 살리고 그런다고 뭐 애들 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 거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산 만큼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관료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그런 세상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또 AI 시대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전문직도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년들은 지금 현실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너희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 땀 흘리고 수고한 너희들이 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리고 열심히 앞에 비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 보면 마음이 애잔하고 이렇게 기도가 절로 하게 됩니다.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낼 거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가시는 코츠, 엉겅퀴는 다르다르인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찌르는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비단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많은 수고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만 같고 인생에 변하지 않는 톱니바퀴들, 또 가정을 사랑하고 세워보겠노라 했지만 또 가정 안에서 겪는 여러 갈등과 힘든 상황들, 열심히 죽어라 한다고 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계속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삶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인간 스스로 만든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방금 보신 3장 17절에서 19절은 사실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에덴 밖에서의 삶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망 이것은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살아야 하기에 더 이상 에덴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짐을 싸고 나가야 돼요. 에덴 밖으로. 낙원에서 신락원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반전을 맞습니다. 마치 인과응보로 매몰차게 몰아갔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절을 원시복음, 최초복음, 또 원형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던, 이왕이면 꺼내고 싶지 않았던 구절이 바로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최초의 보류라고나 할까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짐승의 피 흘림, 죽음, 제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물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가죽이 나오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시작된 제사, 피 흘림, 죽음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죽음은 죄 없는 짐승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인간의 모든 수치가 가려졌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속죄라고 합니다. 카파르인데 덮다, 가리다, 씌우다라고 합니다.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는 같이 죽는 거거든요. 같이 주님과 함께 죽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가혹한 자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혹한 추방인데 신라곤의 비극처럼 보이지만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 번만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죽지 않고 평생 이 몸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동해서 먹고 또 여유가 되면 여행도 가고 계속 이렇게 톱니바퀴 도는 인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하고 싶으세요? 영원히 일하고 영원히 자식들 보고 영원히 관계 맺고 영원히 예배 드리고 영원히 계속 이렇게 숨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시죠? 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하오나 저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불만, 불신, 분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낙원에서 살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에 가볍고 그 길의 의미를 찾고자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가늠이 되시나요? 저는 한번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심정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계셨을까? 말씀을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누워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깨어날 수 없다고 했고 계속 이제 자가 호흡을 못해서 이제 이걸로 끼고 계속 호흡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속 그날만 이제 기다리고 계셨고 부모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시간이 흐르고 많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엔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제 중보기도도 많이 요청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끝에 무렵이 와서 뭔가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 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이 땅의 모든 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보았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 타락한 본성, 깨어진 모든 관계와 수치심을 가지고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 인생 어떨까요? 죄인으로서 영생은 축복이 아닌 저주 아닐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히 사는 것, 계속 미워하고 화해하고 계속 병들고 늙어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고통받는 상태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저는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상태로 고착되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한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타락한 인간에게 죽음은 죄 많은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은 어쩌면 가혹한 자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이별은 아쉽지만 비로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안도의 한숨이며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약속의 기다림이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의 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겠죠. 그들 앞에는 앞으로 이제 수많은 가시덤불과 우거진 이제 엉겅퀴들이, 그런 땅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에덴을 떠나는 날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더 이상 벌거벗은 상태, 수치의 옷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너덜너덜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겨우 가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는 가죽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징계하며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시지만 그냥 맨몸으로 내쫓지 않으셨어요. 거친 세상의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당신의 희생으로 만드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문은 닫으셨지만 가죽옥을 통해 그들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 옷을 보았어요. 벌거벗은 옷, 우리가 순수했지만 연약했던 과거의 옷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잎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나의 노력과 나의 위선과 나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가리고 사는 인생, 그리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영원한 속죄의 은혜의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어라고 이야기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불교 속 용어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결핍과 수치를 가리며 평생을 보내지만 마지막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고 영원한 나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낙원에서 신낙원, 다시 복낙원 하는 거예요. 무화과 옷의 한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은 우리 스스로의 수치를 덮으려고 한 연약한 시도였어요. 그것은 찢어지고 영원한 보호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의 쾌락과 업적, 여러 가지 열심과 수고로 무화과 옷으로 잎으로 이제 삶을 가리며 살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 결국 먼지가 되어 날아가요. 무화과 잎의 옷은요, 언제까지만 가릴 수 있냐면요, 밤에 저녁에만 가릴 수 있어요. 햇빛이 뜨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면 그 옷은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마르고 벗겨져서 또 다른 옷을 막 찾아서, 또 다른 잎을 찾아서 막 가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가죽 옷은 그렇지 않아요. 무제한 생명으로 이제 희생에 만든 속죄의 옷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은혜의 옷이기 때문에 평생 헐지 않고 우리가 간직하고 입을 수 있고,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무화과 옷을 벗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가죽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르지 않는 옷, 알몸으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한번 감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직도 나의 자존심,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의 성공, 나의 도덕, 윤리,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쓰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잎사귀는 곧 말라버립니다. 이제 그 잎사귀를 던져버리셔야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잎사귀 찾아다니면서 그거 가리고 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가죽 옷을 입으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만 하면 그 옷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걸치고 있는 모든 잎사귀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고단하고 힘든 땅일지라도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 입고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추방하시면서도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많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인 줄로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른 옷을 찾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신 거룩한 주님의 흰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죽 옷을 입고 세상 밖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험난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 주님,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땅, 완전한 세상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내가 또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가리고 무언가를 덮지덮지 붙이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는 하나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튼튼한 가죽 옷을 입고 세상 밖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옷가지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가리고 살아가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사람들 보이기에 화려한 옷들로만 치장하고 살았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거룩한 흰 옷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 정성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가죽옷을 입고 가시밭과 같은 세상을 승리하고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그 한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